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입니다. 라틴어로는 코바디스 도미네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온갖 고통의 문제들이 만연합니다. 가까이는 코로나19 그리고 N번방 사건으로부터 넓게는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내란과 난민과 차별과 혐오와 핵과 분단과 생태 파괴 등 단 한순간도 고통의 문제와 우리는 떨어져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인류가 존재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할 당시도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의 차별과 그리고 로마의 압제,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당시 초월적인 권능으로, 어떤 능력으로 그러한 상황들을 다 바꾸어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선택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평화를 강요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고통에 참여하시고 이웃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시며 결과적으로 이들의 죄를 짊어지고 홀로 죽음을 선택하시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 사랑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고통의 문제와 그리고 죽음이 도사리는 그곳에서 함께 고통을 감당하고 죽음을 감당할 때 그곳에는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고통과 죽음이 도사리는 그곳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살아가고 있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예수님을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초월적인 능력으로 나의 상황을 단숨에 변화시켜 주길 바라시죠.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며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이웃의 고통마저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저 멀리서 공감하지도 못한 채 하나님의 뜻이니 그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라. 하나님의 뜻에 맡겨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2014년 4월 16일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세월호를 침몰한 것을 두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침몰하는 배 속에서 죽어가는 이와 함께 죽어가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해서 죽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그들의 죽음을 두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죽음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들의 죽음으로 인해 고통받을 유가족과 이 사회에 동참해서 살아내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내는 것이고 살아내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회복을 선언하십니다. 죽음 이후 부활의 빛이 그곳 가운데 비추이는 것이죠.
이 사건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주축이 되어서 구성된 서북 청년단에 의해서 제주 도민이 학살당했던 4.3 사건, 천안함, 강원도 산불, 코로나19, 엠번방 사건 등 모든 것에서 동일합니다. 엘리 위젤의 나이트라는 책에는 다음과 같은 일화가 적혀져 있습니다. 실화인데요.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포로 수용소에서 교수형이 집행이 됩니다. 어른 둘과 아이 한 명인데요. 교수대 위에서 어른 둘의 목에 올가미가 걸리자 자유만세를 외칩니다. 하지만 아이는 두려움에 아무런 소리를 내지 못하죠. 그때 엘리 위젤의 뒤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비로운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교수형이 집행이 됩니다. 어른들은 그 무게 때문에 금방 죽어버립니다. 하지만 아이는 몸이 가벼워서 30분 동안이나 교수대 위에서 발버둥 치고 있었죠. 그때 엘리 위젤의 뒤에서 다음과 같은 말이 다시 한 번 더 질문이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 그때 엘리 위젤의 마음에 다음과 같은 말이 들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있냐고? 여기 교수대 위에 매달려 있지. 이 일화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고통받는 이와 함께 고통받으신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목격하는 사람은 그 고통 한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감당할 수 없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니체의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니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유명한 말인데요. 신은 죽었다 입니다. 이 말은 허무주의의 대표적인 말이기도 한데요. 여기 나오는 신은 스스로 죽지 않습니다. 이 신은 신을 믿는 인간으로부터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와 내가, 우리 모두는 신을 죽인 자들이다. 이는 도덕과 윤리를 감당해야 할 책임성을 잃어버린 기독교를 향한 외침이었습니다. 신이 존재한다면 신을 믿는 이들은 반드시 신을 따라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면서 과감히 외칩니다.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직자들에 대하여 부분에 나오는 말인데요. 나로 하여금 그들의 구세주를 믿도록 하려면 좀 더 나은 노래를 들려주어야 하리라. 구세주의 제자들은 내 눈에 보다 더 구원을 받은 것처럼 보여야 하리라. 나는 그들의 벗은 몸을 보고 싶다. 오직 아름다움만이 참회를 설교할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도대체 이러한 위장된 슬픔으로 그 누구를 설득할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시대의 교회는 정말 예수님의 몸이라 말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만일 그렇다면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웃을 사랑해야 하며 이 시대 속에서 도덕과 윤리라는 책임성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도덕과 윤리 속에 들어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도덕과 윤리가 이야기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도덕과 윤리를 실천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어서 고통 한복판으로 짊어지고 가며 함께 아파하며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회복을 강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그리스도인의 책임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어떠한 거리낌도 없이 모두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그 책임성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나요? 우리들에게 이웃이라고 말하는
자들의 범위는 제한되어져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믿고 싶은 모습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저는 과감히 후자에는 그리스도를 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거리낌도 없이 사랑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엘리 위젤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나 제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떤 행동도 불가능합니다. 행동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가장 큰 위험인 무관심에 대한 유일한 치유책입니다. 목숨은 자신의 것만이 아닙니다. 목숨은 우리를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의 것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시대 코로나19, N번방 사건뿐만 아니라 온갖 것들의 고통이 만연합니다. 검색창에 기부라는 단어만 쳐보아도 나오는 수많은 도움이 필요한 대상들은 지금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이 순간에도 고통 가운데 머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모두를 도와주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웃들에 대한 어떠한 책임성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 끝에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통한 가운데로 죽음이 도사리는 그곳으로 나아가겠죠. 오늘 말씀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가는 곳에는 너는 따라올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에 베드로는 따라갈 수 있다면서 죽음도 나는 각오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너는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향해 가셨을까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가십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베드로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엘리 위젤이 말한 것처럼 우리들의 목숨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들만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모두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으며 그 길 위에서 명확해지고 견고해집니다. 종려주일이자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주간 우리 함께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죽음으로 지신 십자가, 그리고 따라 걷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정말 예수님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고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신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